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2절부터 이어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 미리 얘기하신 대로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백 년 단위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날짜가 차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쯤 되는 큰 규모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18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현상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들어섰을 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매우 괴롭혔다 이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수백 년의 기간 안정을 찾을 만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갑자기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한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공주의 집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었고, 22절에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최고의 학문들을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을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기에 하나님이 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몇 절 만에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2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24절 끝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모세는 자기가 젊고 또한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고 자기의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눈앞에서 그냥 죽였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없었는데 그는 아직도 젊고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6절 이하를 보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나가서 화해하려고 할 때 보니까 어제의 그 애굽 사람 죽인 걸 다 알고 있더라. 결국 29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다음날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되었다. 왕자의 신분, 이집트에서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또 낯선 땅에 가가지고 나그네가 되었다.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제는 살인죄로 쫓김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 아무 힘도 없는 거의 노숙자와 같은 분위기로 그의 신세가 전락하게 되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애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모세가 잘 준비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모세는 살인자의 이름을 가지고 쫓겨나고, 오늘 본문은 큰 그림 속에서 좀 잘못되어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우리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를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던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이 이제 스스로 적어지고 위축되고 인구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스데반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행했다고 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자신감도 있고 젊고 왕자이고 모든 걸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눈앞에 애국 사람 한 명을 쳐 죽이는 이러한 식으로 그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방법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혈기로 매우 근시안적으로 매우 단기간적인 안목으로 그냥 무슨 일을 불뚝불뚝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모세의 40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스데반은 왜 모세의 일대기를 예로 들어 변론을 이어갑니까?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결국 때가 가깝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왕의 개인적인 취향이 어떻고 인간적인 사실로 모든 역사를 평가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0년의 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 단위의 큰 지금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모세 역시도 나이 40에 한참 젊을 때 한참 애굽의 문화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탁월했던 그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나중에 하나님이 쓰신다. 결국 이 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 작은 일 하나에 크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대의 모세까지는 아직은 지도자가 안 되었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가 되어서 자그마치 미디안 땅에서 맨 마지막 29절에 이게 일시적인 도피가 아니라 여기서 또 40년입니다. 그동안 4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 40년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3분의 1씩 끊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수십 년 단위로 단련시켜서 쓰신 것처럼 수백 년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이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아픔과 눈물과 또 힘든 사람들이 있고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다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염려들, 이 땅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잘 보일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앞에서 겸비한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섣불리 내 힘으로 해본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두 사람, 한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망하거나 이상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큰 강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일들은 다 강물 속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 이런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을 본인이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40세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 모세를 쓰시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며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볼 때 우린 과연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코로나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못될 것 같아요.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한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의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입술로 표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말하는 것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이 정말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적구나. 믿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이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염려와 걱정과 지나치게 앞서가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오늘 회개하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5번 문제 옆에다가는 최근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들, 불편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선하게 하나님 이끄실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옆에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고 한두 가지 사건으로 망할 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백 년, 수천 년 단위의 큰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땅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430년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풀리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모세조차도 40세 때 최고의 전성기 모세가 아니라 80세가 되어서 광야 체험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이틀 한두 주 1, 2년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겸비하게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 제목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가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